제목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가 하신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 다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사는데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미국 여러분 상황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요, 장례식조차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우리 형제, 남편, 아내, 우리 혈육을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마저 참석할 수 없는 장례를 치른 크리스찬 유족들의 허공을 가르는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의 죽음에 탄식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쁘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눈물 글썽거리며 힘들게, 주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사람 보냈으면 그때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다 끝났잖아요. 살아있을 때 오셔서 좀 건드려 주셨으면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왜 오셨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던진 이야기. 다 끝났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던 많은 사람들을 극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베다니 그에게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시작.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슬픔에 고통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짜요? 한 게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 하고 계시네. 우리들 마음하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유족이 되면 장례식에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래 맞아요, 나중에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 때 살아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는 당장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왜 늦게 오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사람까지 보내서 위중함을 알렸는데 사람 보냈을 때만 달려오셨어도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위안이 안 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제2, 제3의 마르다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절마다 들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알고 아멘 하시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었고. 맞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사랑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강한 부정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하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사실 죽은 거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죽은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살아있었잖아요. 계속 930년까지 살았는데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나무가 뽑혔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긴 살았죠. 뭐 한 2달 살지 1달 살지. 우리가 배 가지고 온 나무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1달 가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니까 펄었죠. 근데 사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살았다 죽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죄인을 살아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인류 최대의 희소식이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희소식. 별로 감동 안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르다 역시 이 말씀이 인류 최대의 희소식이라고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뭔 말씀이야 갑자기. 죽어버린 오빠와 그로 인해 현재 슬픔에 잠긴 자신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는 너무나 뻔한 미래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슬픔에 빠진 자매들에게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이 긴 대화가 힘들 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 어쩌면 이미 삐졌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 고백이 아닌 남들이 하는 고백을 외워서 다 같이 시작.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거짓말인지 자기 간증이 아니라 듣고 그냥 외웠던 이야기인지 나중에 다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마리아 핑계 대면서 대화에서 빠져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죽음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지금 당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말 위로라도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오늘 그 뒤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자매 둘은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사로는 수명이 다해서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몇 번이나 살려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벽을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근원적 문제를, 죽음의 근원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인류 최대의 희소식이었음에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맞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또 말씀하시는 게 14,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와, 사람 죽기 기다렸다가 오셨다는 게 어떻게 차가 막혀서 뭐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병자들 살리다가 그런 게 아니고 고의로 기다리셨다잖아요. 고의로 기다렸다가 갔더니 며칠 됐다고요? 사흘이나 나흘이나 걸렸던, 이미 죽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근데 내가 거기 없는 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너무 잘 된 일이야. 예수님은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면 이 두 사건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근데 아유, 뭐 잘 못 믿나? 한 사람 더 살려볼까? 그럼 확 죽어. 그 다음 내가 살려볼게. 이렇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시고 그 후에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제자들이, 무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을 늘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빨리 이 말씀을 조기에 해석했던 우리들에게 숙제가 던져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걸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무슨 의도예요? 먼 미래에 살아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날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이따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무덤에 가셔서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먼 미래 종말의 날에 있을 부활이었습니다. 그나마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조차 믿지 않았어요. 무슨 부활을 해? 그러니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종말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최고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25절, 26절. 오늘 이 말씀 계속 읽을 건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마르다의 시각, 마지막 날 부활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깊은 의미를 지금껏, 어떤 분은 아시고 계셨겠지만 지금껏 정말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었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종말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종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살아있는 우리 같은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그 다음 세대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가 종말을 맞이해서 바로 종말 끝에 그냥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안 심각합니까? 저는 이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아마 죽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종말 때 믿는 사람은 살아서 계속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해석 한번,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오늘 우리 말씀 주제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 살아난다. 마르다 신앙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읽고 있죠? 11장. 근데 요한복음 8장이면 그래도 그전 이야기입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뭐라고요? 진정으로 두 번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진정이죠.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죽었는데 뭐 또 안 죽었다 그래?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하죠? 죽어야 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 그분들은 조금 낫지 않을까? 아니요, 그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더구나 우리 조상 누구?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미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친 저 사람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을 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제 다른 말씀도 하셨었지만 56절, 58절 말씀을 좀 근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을 보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봤다. 아브라함도 뭐 미래의 것을 본 거예요. 계속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가 있었다가 아니고 있어 왔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다예요. 내가 있다. I am 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느닷없이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주변 유대인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야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선생님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국의 어떤 사이비 교주는 자기 나이가 50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 사이비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없고 어디 갔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미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이가 그저 선생님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분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었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또 다른 논쟁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아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부활 그거 말이 안 돼요 라면서 젠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 한 예화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 부활 없잖아요 하고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도록 부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은 모순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받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깊은 의미는 우리가 또 어떤 계기에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사치수제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어쩌면 좋아요. 부활 없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 이야기는 좀 우리가 걷어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뭐 틈틈이 대충 알건 이야기라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뭡니까? 이게 부활이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는 시작.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었고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석하신 거 그대로 주석하신 이야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었었고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석하신 거예요.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들의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죽는, 사람이 살고 죽는 3차원 공간에서 보는 사람의 존재 여부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차원 공간에서 보는 사람의 존재 여부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아까 뒤집으니까 무슨 이야기라고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죠. 나는 살아서야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라는 장벽에 매여서 죽은 자는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따라하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누군가의 믿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믿더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고 물어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를 혹시 알아? 라고 물어보는, 아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같은 질문 우리에게, 나에게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로 믿느냐 그런데 그거 잘 아는데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그냥 남 이야기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 말씀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만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 그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으로 부르면 남 간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어요. 그게 내 것이 됐을 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충만한 간증 만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믿어? 사람에게는 죽음이 장애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결코 장애가 아닌 것을 너는 믿어?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동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 미래에 내가 부활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만 가면 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대학만 갔는데, 미국에 살던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대학만 가면 돼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갔대요. 대학만 가면 돼 하도 그래가지고 대학 가서 그다음 뭐 할지를 몰라가지고 자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통계로 그렇게 나왔어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있지 천국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 것 아끼고 가급적 수고는 덜하고 내 것 좀 덜 내주고 은연중에 대가 바라고 가진 것 가지고 사람 부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그 못된 엉터리 선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천국을 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미래의 천국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지옥일 겁니다. 본인이 내 마음대로 하면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단박이하게 차리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딱 보고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요. 저런 것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죠. 다행히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힘은 먼 미래의 나의 고생을 종식시키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되는 파라다이스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힘은 내가 죽음에서 정복되고 좀 더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천국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가 손해 공동체인 이유는 미래의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급적 남보다 덜 손해보고 덜 봉사하는 쪽으로 촉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손해 공동체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미래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복음, 들어보셨어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마귀복음이 하나 있는데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하는 복음. 근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더 좋아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가끔씩 읽는데 내가복음 너무 자주 읽어요. 거기 보면 네 맘대로 하면 산다, 네 뜻대로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뭐 손해보고 사냐 하는 그 듣기 좋은 복음, 피노키오를 꼬셨던 그 복음을 계속 우리는 숙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거나 죽음을 면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차후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딱 요거 하나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그 다음 뭐죠? 새 사람이로. 먼 미래에 새 사람 될 거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 해도 죽을 거야, 막 대충 살다가 부활시키면 한번 살아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다시 내가 현재로 새로운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즐겨 손에 십자가를 지는 존귀한 사람, 그 어떤 이기적 의도가 없는 선을 행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오늘 아주 많이 했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나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처먹도 산천도 체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새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이상 옛것을 사랑하며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현재 본 어게인 거듭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심으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부활은 내가복음의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거나 죽은 후에 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차후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존재하게 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기꺼이 즐겨 손해의 십자가를 지는 존귀한 사람, 어떤 이기적 의도가 없는 선을 행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